니체가 살아있는 신을 찾았다. 1. 왜 갈라서게 되었는가? 또다시 시체다. 아니, 니체다. 니체를 말하면 죽음이 생각난다. 차라투스트라가 신은 죽었다고 외쳤기 때문이다. 왜 그는 신을 죽었다고 말해야 했을까? 니체는 루터교 목사의 아들이다. 실제로 니체의 저작에는 성경의 영향을 받은 부분이 있다. 니체의 집안에서는 20여 명의 성직자가 나왔다고 한다. 그런데 이런 배경에서 자란 니체는 왜 신은 죽었다고 말하면서 기독교를 비판적으로 보게 되었을까? 필자는 플라톤으로 돌아가 보고 싶다. 니체가 플라톤을 비판적으로 보기 때문이다. 플라톤은 이데아와 현실 세계를 구별했다. 플라톤은 아테네에 변하지 않는 진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왜냐하면 아테네의 정치인들은 오로지 설득의 힘으로 사람들의 표를 얻어 영향력을 키우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그들의 말이 사실이 아닐 수 있었다. 현란한 언변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잡기만 하면 되는 상황들이 자주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플라톤은 진리를 강조해야 했다. 이성으로만 도달할 수 있는 이데아는 그런 배경을 가지고 나타난 것이다. 그때 당시 기독교인들이 이데아와 같은 개념으로 천국을 생각했는데 문제는 현실을 외면하고 천국만을 생각했다는 것이다. 니체는 그러한 상황을 비판적으로 본 것이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 초기 기독교 성립 당시 로마 황제들의 기독교 탄압에는 철학자들이 동원되었고 그들은 기독교 교리를 철학적으로 반박했다. 이런 배경에서 아우구스티누스는 기독교 교리에 대한 다수의 저서를 기록하면서 자신이 심취해 있던 플라톤의 사상을 반영한다. 몇몇 사람들은 기독교 교리에 플라톤 철학을 도입했다고 아우구스티누스를 심각하게 비판적으로 보는 사람도 있다. 또 한 가지 상황을 고려해야 할 것이 당시 교회 지도자들은 세속적인 황제와 교황의 초월적인 가르침 사이에 처한 대중에게 삶의 지혜와 구원이라는 두 가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다. 그런 상황에서 초기 기독교 교리를 확립했던 사람들은 신 플라톤주의의 창시자로 불리는 플로토니스의 철학을 도입하면서 신의 빛을 감싸고 있는 육체라는 물질에서 벗어나야 신에게 도달할 수 있다고 설명하게 되는데 이것 또한 대중들의 삶을 위로하기 위한 해석이었다. 결국 지금 현실의 삶은 그저 육체의 굴레에 갇혀있는 과정일 뿐이라는 것으로 굳어지게 되었다. 그래서 니체는 이런 부분에 반발하며 기독교는 대중화된 플라톤주의라고까지 말한다. 니체가 왜 피안이 아닌 차 안에서 영원히 반복되는 영원 회귀를 강조했는지 이해가 되는가? 니체의 원본은 어렵기 때문에 해설서를 인용해 보기로 한다. 그리스도교가 쇠락한 시기에는 현실 세계보다는 사후 세계에 우선권을 두는 그리스도교적 삶의 처신으로 이해되었다. 즉, 지상 세계는 눈물의 골짜기이자 천국을 들어가기 위한 대기실로 이해되고 삶의 여러 고통스러운 측면들은 신의 뜻이나 죄의 결과로 이해한다. 이 부분이 이제 이해가 되는가? 니체가 살았던 시대 당시의 사람들의 모습이 그러했다. 니체가 그리스도교 죽음관에 대해 삶 전체를 메스껍게 만드는 독이라고 신랄하게 비난하는 것도 그리스도교 죽음관이 갖고 있는 이런 성향 때문이다. 여기서 이런 성향이라는 것은 현실보다는 죽은 뒤, 즉 사후의 천국에서 받을 은혜 우선권을 두는 모습을 뜻한다. 그러면 성경에서는 이런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보는지 살펴보자. 첫 번째, 성경은 육적인 세계와 영적인 세계를 같은 비중으로 본다. 물론 육신의 세계는 영적인 세계에 비하면 영원하지도 않고 차원도 낮은 것은 사실이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주의 기도문에 말씀하신다. 마태복음 6장 10절.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두 번째, 천국은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해서 바로 천국이 보장되는 것이 아니다. 이 부분은 성경을 잘못 이해했기 때문에 현실의 삶과 구원이 별개로 느껴지는 것이다. 평생토록 수많은 사람을 죽이고 고통을 준 범죄자가 사형 집행 5분 전에 예수님을 영접하면 천국에 가는가? 반면에 예수님을 믿지 않지만 평생토록 수많은 사람을 굶주림에서 벗어나도록 도운 여인은 지옥에 가는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 단번에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성경 구절을 문자 그대로 보는 데서 오는 오해가 아닌가 생각한다. 예수님만 영접하면 현실에서의 삶을 어떻게 살았던지 단번에 구원에 이룰 수 있는가? 필자의 다른 글에서 여러 번 강조하고 또 강조했다. 구원은 점진적이다. 절대로 일순간에 단번에 이루어지는 구원은 없다. 하룻밤 벼락치기해서 되는 것은 초등학교 쪽지 시험뿐이지 구원에는 안 통한다. 제사장들이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비교해서 예수님은 한 번의 십자가 사건으로 죄를 대속하셨다는 것을 히브리서에서 강조하고 있기는 하다. 히브리서 7장 27절. 그는 저 대제사장들의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하지만 십자가 사건은 한 번만 있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 제사는 절기마다 백성들이 속죄의 필요성이 있을 때마다 일어나는 것도 맞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가 있을 때마다 십자가에 오르셔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이렇게 단번에 드렸다는 표현 때문에 구원도 단번에 이루어진다는 것은 논리적인 비약이 아닐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오르시기 전에도 죄를 사하셨다는 것이다. 마태복음 9장 6절.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네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누가복음 5장 20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이래도 예수님이 꼭 십자가에 돌아가셔야만 죄를 사할 수 있다고 말할 것인가? 많은 교회에서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고 말한다. 루터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만 살리라 하고 말했기 때문일까? 아니,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에서 말한 것을 다시 말한 것이다.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사도 바울도 하박국이 말한 것을 인용한 것이다. 하박국 2장 4절.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니다.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 오르시기 전에 살아계시면서도 행위를 보고서 죄를 사하셨다. 육신의 행실은 영에게 아주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육신의 행실로 영이 만들어지고 그 영의 차원대로 가는 세계다. 고린도전서 15장 44절.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반드시 자기가 행한 대로 구원을 받는다. 계시록 22장 12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최상급의 물건은 비싸고 품질이 떨어지는 물건은 싸다. 천국도 급이 나눠져 있다. 자신의 영이 만들어진 수준대로 가장 높은 곳에서 낮은 곳까지 갈 수 있다. 만약 5분 전에 영접한 사람과 평생 말씀대로 자신의 삶을 가까운 사람이 같은 차원의 천국에 있다면
그건 공산주의와 다를 것이 없다. 공산주의는 열심히 일한 사람이나 적게 일한 사람이나 똑같이 나눠 갖는다는 것이 기본 사상이다.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 시대의 공산주의를 맞는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까? 곧바로 사상이 이상한 사람으로 신고당한다. 그런데 천국에서는 높은 천국과 낮은 천국이 없을까? 마태복음 11장 11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침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천국에서 키가 크고 작은지를 재어서 비교한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천국에서 극히 작은 자보다 작은 자가 될 수밖에 없다고 하셨고 그 위치에 존재하게 될 것이다. 세 번째, 육신의 삶이 있어야 영의 완성이 있다. 먼저는 육이요, 영이 그 다음이라고 했다. 고린도전서 15장 46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껍질 없이 밤이 열릴 수 있는가? 껍질의 보호 속에서 밤 알맹이가 여물고 익어서 성장하는 것이다. 육신의 중요성을 간과하지 않으면서 결국 육신의 행실의 결과는 영인 것이다. 이것이 균형이다. 육신의 삶이 영적인 삶까지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니체가 비판했던 것처럼 육신의 삶은 고통만 있는 단지 천국의 삶을 위한 과정만이 아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이 땅에서도 육신을 가지고 영을 만드는 삶을 살다가 그대로 영적인 세계에서도 천국의 삶을 누리는 것이 뜻이다. 플라톤은 플라톤대로 이유가 있었다. 니체도 니체대로 이유가 있었다. 그러나 성경을 오해한 것에는 이유를 붙일 수 없다. 사람들의 오해에서부터 니체와 성경은 분리돼 나갔다. 니체에게 책을 다시 쓰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다시 이해를 하고 니체를 제대로 읽자. 성경을 다시 제대로 이해하고 올바른 방향을 찾아가도록 하자.